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주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을 세 군데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주보에서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에 의미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죄와 함께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육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었을 때 바로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재림신앙이다. 왜? 열매를 맺었을 때 잘 맺은 것은 알고 보면 곳간에 드리고 쓸데없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심판,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우리가 감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주셨다 했는데 먼저 무엇을 주냐? 첫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자,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살아서 움직이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고 또 말씀을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한 일이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그냥 들고 다닌 걸로 생각하고 차량 안에다가 전시용품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너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1장 14절 보니까 육신으로 오셨다. 즉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광풍에 휘달렸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갔는데 광풍이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광풍이 딱 잠잠해서 안전해졌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내뱉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타다는 말보다도 우리가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 또한 능력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만, 소망의 말만 한다면은 우리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게 되었다. 그만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가사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20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님은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샘이 넘칩니다. 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 중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절망 중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인 영의 스승이었던 바로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암 환자들을 또 불치의 벽을 치료하는데 일조를 가렸던 이상구 박사님 계세요. 이상구 박사님이 저는 안식일 교회 교인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기존 정통 교인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달에서 정통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그 교리를 보니까 허구성이 많이 있다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님이 써놓은 책에 진선미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는 진선미 건강, 진선미로 건강해진다. 그래서 가장 최고가 으뜸이 진이다. 진은 참 진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할렐루야. 이어서 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어져서 건강해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이 있어야 된다고 이성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많이 일어나면 신체가 건강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이 일어나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다이돌핀은 어떨 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달음이 와 있을 때 다이돌핀이 일어나요. 건강히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깨달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를 판단케 하는 그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던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행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물 가운데 가더라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철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를 통하여서 홍해의 물을 갈리시고 그것을 육신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병거들과 기병들을 넣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우리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신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종말 때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 때도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종말 때 대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382장 1절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에 거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바꿔질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했는데 러시아는 느그러지만 사망국가는 급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 여파를 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된 일로 말미암아 많은 물가들이 라면이나 식용유나 모든 것들이 다 상승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을 지내가는 지난 6개월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서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고 오히려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타다며 불평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22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속히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나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의 약속이에요. 성도들은 우리가 화답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한테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인사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대하리요. 아멘. 바로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게 만들었다. 재림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눈물도 슬픔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로 10절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재림신앙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살리며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분명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는 바로 단회적인 징조가 있고 연속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징조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연합이에요. 세 번째는 음료 적그리스도의 출애입니다. 네 번째는 다원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징조는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진이나 전쟁이나 또한 속도나 이러한 것들이 발달됐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재림신앙을 무장하여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꼭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반기 동안에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신앙인의 뚜렷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바로 지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를 통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